가장 짧은 시가 이제 오늘 117편입니다. 2절로 되어 있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많은 말보다는 짧은 한두 마리 말이 더 강력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한두 마디의 말로 전곡을 찌르는 사람들,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죠. 그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오른 사람이 자기에게 배우는 사람, 제자라고 하죠. 제자에게 한두 마디 말을 툭 던져주면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이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을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보죠. 그때 그 스승의 말이 참 이제 무게 있게 들리는 거죠. 사람의 말이 무거워야 된다. 많은 말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멋있게 한두 마디 말 턱 하고 이렇게 지나고 뭐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 잔소리를 하죠? 나도 멋있게 한두 마디 말로 아이들 딱 훈육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태도가 내가 의도한 대로 변하지 않거나 그럼 우리는 그 상대방을 또 설득해야 되니까 또 말하고 이제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말을 안 해야 맞습니다. 왜? 말을 해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려고 이미 그 마음이 말을 안 들으려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거든요. 사실 말을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니까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하지만 전혀 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이 좀 말 좀 해봐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해서 안 들으면 제가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예,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해서 안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말 안 듣습니다. 에이, 설마 예수님이 말하면 말 듣겠죠.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들을 거다 그랬잖아요.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들어요.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이 헛된 일인 경우가 많죠. 경험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딱 되짚어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10년 같이 살고 15년, 20년 세월을 같이 지내면서 같이 살아온 사람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매주 설교하고 매 새벽에 설교하고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개 중에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 사람은 소수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죠.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그 수준은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듣는다고 할 때는 귀로만 듣는 걸 말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 엄마 말을 안 들어. 그 말은 귀로 안 들었단 말이 아니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좀처럼 말을 안 듣는 거죠. 자아가 자기 자아가 딱 굳어서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한두 마디 말을 해도 금방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말을 싹 흡수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귀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야 못 듣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시는 딱 두 절로 있어요. 1절에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기서 나라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말해요. 모든 나라들.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나라가 집합체로서 나라나 민족을 가리킨다면 여기 백성은 그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개체를 의미해요. 각 개인들. 앞에 보면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것 두 가지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거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충분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역효과가 있죠. 저 사람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나는 애 안 해주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이것도 해주셨대.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도 해주셨대. 하나님 저렇게 복도 주셨대. 그런데 나는 애 안 해주셔. 저 사람은 저것도 해주고 나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 사람은 이것도 해주고 나는 이것도 안 해주고 이제 이런 불평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단순한 두 가지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 방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하는 거죠. 그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이라는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자비, 사랑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말이죠. 진실하심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원래 세우다, 경고하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신실함, 믿음직함,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신실함, 믿음직함.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시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시편에서 이걸 많이 찬양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게 아니에요. 헤세드는 계약 관계 안에서 이해가 되는 단어예요. 사랑으로 대한다는 의미인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계약을 맺기 전에는 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하고 나하고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계약 맺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그런 의미의 사랑이에요. 마치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딸이 머시마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근데 이 머시마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또 우리 딸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남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계약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너 우리 딸하고 결혼했어? 그럼 너 앞으로 우리 가족이야.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계약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도 계약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계약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사랑이지 계약을 어겨버렸어요. 우리 딸하고 결혼한 놈이 바람피고 딴 여자 만나요. 그래도 사랑해요? 아니죠.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계약 안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거죠. 그 계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기에 충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
네가 나오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랑한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계약 맺기에 우리는 한없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랑은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하고 계약 맺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품에 안으실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 계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헤세드에서 나온 그 계약 관계에서 헤세드가 나왔다고 그랬죠. 계약 때문에 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또 다른 의미가 이 변함 없음이에요. 그걸 이제 성실, 신뢰라고 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은 쉽게 안 변하는 거다, 이런 거죠. 너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은 안 변해. 거기에서 나온 것이 변함없음, 신실함, 그런 말이죠. 사람은 계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절대 그 계약을 깨뜨리지 않죠. 우리가 먼저 계약을 깨뜨리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깨뜨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바꾸지를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나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계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언약 때문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그 문제를 보면 흔들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내 생에 문제가 덜컥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에는 맑은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너무너무 더운데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안 와서 가무는 날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